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짓고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첫 시작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네, 1절을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 받는 곳에 인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그 자리에 인도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빠가 아들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냐면 술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아들을 인도하는데 PC방으로 인도해서 야 게임하지 말고 참아봐. 끝까지 견뎌야 돼. 하고 싶지. 메롱 뭐 이러면서 이 아들을 게임방으로 인도하는 아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게임방 술집 이게 시험 맞습니까? 하지만 이 시험은 실제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는데 유혹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 유혹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건 너무 진짜 성령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는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정말 잘 믿는데 부모님 보니까 예수님 믿기 싫더라. 왜냐하면 저렇게 잘 믿어도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초라한데 과연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조금 부자로 잘 사는 곳으로 진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면 다 믿을 건데 아쉽게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냐면 시험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실패가 있을까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있는 곳으로 분명히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도가 딱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 유혹이 없는 세상을 떠나버린 유혹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도 걱정하지 않고 가정도 뒤돌아보지 않고 직장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 하나 그냥 광야에서 아니면 숨어서 그냥 내 경건 생활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여기는 광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세상이라는 것. 왜냐하면 먹을 문제가 걱정이 되고 마실 문제가 걱정이 되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야 광야가 먹을 문제와 마실 문제가 걱정되는 세상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완전히 유혹이 넘치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도 걱정이고 남들보다 더 못 가지는 것도 걱정이고 내 자식 생각했을 때 야 이거 진짜 뭐 하겠노 싶습니다. 저희 자녀 말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속세를 떠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에 더 들어가라는 것. 유혹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유혹이 지금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갈등 없이 전혀 싸움 없이 그냥 신앙적 싸움 없이 그냥 모든 게 편하고 모든 게 유혹이 그냥 나에게 익숙하고 그냥 그건 유혹이 아니라 원래 내 삶의 그냥 흐름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지금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교회에만 틀어박혀 있는 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즐기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낯설어야 되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 세상을 이기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유혹이 있는 곳으로,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모임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 패배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너무 익숙하게 발맞춰서 잘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에 있는 자리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세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가 네, 이모 계속 찾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침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침몰되는 걸 조심하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누리고 즐기고 좀 애매하네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음껏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충전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십시오. 직장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유혹에 침몰되는 순간 여러분 서서히 죽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혹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자,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반드시 크리스찬이라면 필독서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책 읽읍시다. 네, 우리 책 읽는 교양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책 읽자마자 막 충혈되고 막 호흡 곤란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책을 펴십시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책을 펴야 됩니다. 자꾸 도파민 중독이 지금 그래야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도파민 하면 계속 새로운 것을 지금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쇼츠가 최고죠. 와, 다 새롭습니다. 야,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네. 이렇게 진짜 멋진 이런 지식이 있나. 여러분, 도파민에 완전히 심취가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완전 유혹이죠. 여러분, 그 쇼츠가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립니까? 천천히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을 딱 읽어보십시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딱 읽어보십시오. 아비투스 읽어보십시오. 그 책이 나올 자녀교육 잠금회 이제 기독교 아비투스 이종화 책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어쨌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루이스는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설정합니다. 그것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가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은 뭐냐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으로 무너뜨릴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죠. 그 책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조카 마귀 이름이 워무드고, 그리고 그 삼촌 마귀가 스크루테이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서서히 방향을 바꿔야 해. 그게 효과적이야. 워무드야, 기억해.
네가 인간을 유혹하려면 극단적인 죄를 부추길 필요가 없어. 살인 안 돼. 술 중독 그까지 필요 없어. 그냥 조금씩 약간씩 작고 보잘것없는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연속이 나중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스크루테이프는 자기 조카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로 무너질 일이 뭐 있을까요? 네, 회개하십시오. 큰 죄로 무너질 것 같으신 분들은 우리는 대부분 작은 죄로 작은 선택의 연속으로 무너진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고난이 아니라 유혹이에요. 쇼츠 정말 유혹적이죠. 완전 우리의 삶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요소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도 이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너무 힘든 순간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벽길이 아니라 부드럽고 완만한 내리막길이라. 예수님에게도 사단은 굉장히 달콤한 말로 유혹합니다. 야, 너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지? 배고프겠다.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 이렇게 또 맞받아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수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넌 가라. 그리고 사단은 이제 속된 말로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은 전부 다 유혹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을 딱 고민해 보면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생존과 관련된 유혹. 생존과 관련된 유혹.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40일은 무슨 40분도 어렵습니다. 40분 간식 찾기도 힘듭니다. 제가 간식 끊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건강을 하게 제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간식을 못 끊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입이 씹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식 끊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생존에 대한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그 다음 단계죠. 소속에 대한 유혹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에게 소속. 여러분 이 소속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럼 사진이 잘 보이세요? 지금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어깨 동무하고 있고 그리고 할머니 여자는 한 여자의 허리를 이렇게 감쌌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거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설명하면 깜짝 놀랄걸요. 이 얼굴이 검은 흑인 여자는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아내 미셸 오바마입니다. 미국의 영부인. 그리고 머리가 하얗신 이분은 누구냐면 이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처럼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게 어깨 동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깨 동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라더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 영국의 왕실에는
어깨 동무를 이 왕족이 혈통에게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은 한 손으로 안거나 한 손으로 어깨 동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왕궁의 예절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손으로 정확하게 허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그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과 영국의 여왕이 만났는데 갑자기 이 미셸 오바마가 어떻게 하냐면 한 손을 가지고 어깨 동무를 이렇게 합니다. 주변에 그 신하들이, 이 왕궁 신하들이 다 놀랐습니다. 저런 무례한.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가 어떻게 하냐면 한 손으로 유머러스하게 이 여자의 허리를 딱 감싸는 거죠. 여러분, 이거 하나를 통해서 서로에게 주는 소속감이 있다는 것이죠. 친밀함이라는 소속감. 여러분, 인간에게는 소속감이 너무 중요해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속에 대한 유혹은 떨어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드라마 중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너무나도 엄청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백화점도 가보면 VIP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그런 고객들이 있나요? 저랑 친하게 지내요. 그런 VIP 고객들의 소속감들, 그런 소속들은 너무나 좋겠죠. 저도 비행기 탈 일이 좀 있으니까 비행기 이제 공항에 가면 VIP 라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라운지에서 저도 좀 들어가서 조금 약간 소파에 기대서 쉬었다가 비행을 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퍼스트 클래스 저도 타고 싶어요. 하늘에서도 누워서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배, 8배가 비싼데. 어떻게 보면 이 소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혹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소속을 뛰어넘어서 성공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분명히 배가 불러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성공해야지, 더 가져야지, 더 많이 누려야지 인간은 대단해 보이기 때문이죠. 이 세 가지 유혹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에 받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신앙생활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고난은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내면 됩니다. 아멘. 고난은 기도하고 이겨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혹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교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급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작은 선택들을 연속적으로 하게 해서 그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다시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작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걸음을 맞춰서 동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 방향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도 안 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도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유혹도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이 사명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선택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 가운데 그 유혹을 우리 교회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삶에 개인적인 유혹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유혹적 선택에 대한 연속을 가지게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것을 기도로 풀어내십시오. 말씀으로 풀어내십시오. 예배로 풀어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